사무엘상 2장 26절. 자, 여기 나오는 은총이라는 말은 은혜 은자에다가 사랑할 총자예요. 은혜와 사랑.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받았더라. 그 말은 그 은총을 받았더라는 말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아멘. 자, 무슨 사무엘이 나왔어요? 어른 사무엘이 아니고 할아버지 사무엘이 아니고 무슨 사무엘? 애기 사무엘도 아니고 아이 사무엘. 자, 하나님이 왜 사무엘의 엄마에게 아이를 주지 않다가 사무엘의 엄마 이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한나예요. 한나. 근데 이 한나가 아들을 얻지 못하다가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세상의 수많은 남자아이들처럼 그렇게 키우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이 아들은 반드시 렘넌트로, 영적인 서밋으로,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나실인으로 그렇게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 전에는 아무리 울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다가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응답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봐요. 세상에 제사장은 누구를 가장 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모르는 제사장이냐? 누구를 모르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누구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우상이 덮일까요? 안 덮일까요? 우상이 덮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세상의 문제는 저 불신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일까요? 사실은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가 똑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복음 알아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귀중한 일꾼들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 서밋 세상에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 서밋들로 인해서 완전히 저주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교회 안에 있는 이 제사장이 누구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들이 또 태어나고 자녀들 태어나 봐야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 어두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고 오히려 그 자녀 태어나 봐야 저주 재앙 속에서 또 멸망당할 텐데 그런 아들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면 우리 렘넌트는 뭐 할 건가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너한테 응답 주면,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면 너는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니? 사람들은 그저 나는 돈 벌길 원해요. 나는 공부 잘하길 원해요. 나는 똑똑해지길 원해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안타까워 하시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소방관이 돼가지고 불 끄는 데 관심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비가 오겠지 뭐. 역시나 오늘 비 오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저 도둑놈 잡을 생각도 안 하고 경찰이 도둑이 뭐 알아서 뭐 그러다가 병 걸려 죽겠지. 귀신은 뭐 하나 도둑 안 잡아가고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됐는데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아, 세상에 남자도 많고 제사장도 많지만 누구라는 제사장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런 서밋이었구나. 당시의 제사장의 이름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사 드릴 때 반드시 뭐 갖고 나와야 돼요? 짐승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걸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물을 드릴 때는 그때 제사장 목도 있어요. 앞가슴살과 뒷다리. 그게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저 고기 이 냄비 큰 솥 이런 데다가 고기를 이제 삶아요. 삶아서는 큰 갈고리 있죠. 이런 거 가지고 가서 푹 넣어서 그냥 아무거나 탁 넣어가지고 제일 큰 거 딱 걸리면 가져가고 쭉 넣어서 아무거나 뚝 걸리면 가져가고. 그리고 하나님 거는 제사장이 가져가려고 하면 불에 태워서 기름을 다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우리는 태운 고기 먹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내놔. 아니 하나님 앞에 그럼 제사도 드리기 전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생고기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스구이 원하지 않으니까 생고기 내놓으라는 거예요. 냉동 삼겹살이 맛있어요? 생삼겹살이 맛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입맛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요리해 먹을 거니까 제사 번제 드리기도 전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나와요. 이 멸시라는 말은 깔볼멸, 이 무시하다 할 때 그 멸. 이 시는 무슨 시냐면 보다는 거예요. 그래서 깔보는 거예요. 깔보는 거. 무시하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한 거야. 누구를 결국은 깔본 거예요? 하나님을 깔본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제사장이 하나님을 깔보면 어떻게 돼? 제사장의 아들들, 이 섬기는 아들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 옛날에는 제사장의 아들은 다 제사장이야. 집안이 대대로 제사장 가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너 엘리야, 너는 네 자녀들을 이렇게 단속하지 못하고 너희가 지금 나의 제사를 멸시하였으니 너의 집안에 늙어서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줄 알아. 무슨 말이에요? 늙어서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찍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홈니와 비느하스 저 두 아이는 한날 한시에 내가 데려갈 거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디로 데려갈까요?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로 이 제사장 집안에 축복이 가득해야 되는 제사장 집안에 저주와 재앙이 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인 이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밝아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엘리 제사장은 집에서 누웠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더라. 희귀하다는 말이 뭐예요? 흔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이 흔하지 않아서 귀할 귀자. 흔하지 않아서 너무 귀한 거. 왜 보석이 비싸요? 돌멩인데. 그 흔하지 않아서 비싼 거거든요. 흔하지 않을수록 전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는 제일 비싼 물건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엘리에게 흔하게 임해야 되는데 말씀에 너무 무식한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타임도 없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도 없고 세상을 향하여 이 죄악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정말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소원도 마음에 품고 언약도 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계속해서 나라에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저 블레셋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면서 나라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도 어려워져요. 누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올바른 제사장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어른 렘넌트, 어른 사무엘이 아니고 언제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바로 그 한나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누굴 계획하신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영원 전에 하나님은 누굴 준비하셨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딱 보고 계셔요 지금? 아이 사무엘, 아이 이세야. 어른 세야를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아이 사무엘.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그런 렘넌트를 딱 바라보면서 미래의 모든 계획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고등학교 렘넌트도 중요하지만 우리 초등부에 있는 렘넌트, 우리 유치부에 있는 렘넌트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누굴 보고 계신다고요? 아이 렘넌트. 아이.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느냐? 기도의 부모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이 렘넌트를 준비하시고 키우는 거예요. 이 귀한 렘넌트에게 뭘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하여 전달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해요?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는, 그리고는 또 사무엘은 어디에 하나님이 이 엄마가 데려다 놨어요? 성전에다 데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귀중한 렘넌트를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선생님 중에는 목사님도 있고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있고, 그렇죠. 이래서 귀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 귀한 렘넌트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누구와 누구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아주 귀한 은혜와 사랑을 아주 충만하게 받아서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돼지는 저 꿀꿀이 죽만 많이 받으면 잘 자라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만 주면 잘 자라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맞벌이 부부한다고 아이를 위해서 용돈 많이 주고, 아이는 저 유치원 데려다 놓고 학교 데려다 놓고 학원 데려다 놓고, 엄마 아빠는 만날 시간도 없는데 엄마 아빠는 그저 용돈 많이 주고 애 학용품 좋은 거 주고 핸드폰 좋은 거 사주고 학원 좋은 데 보내주고 이러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가 영적인 서밋 나시린이 되려고 하면 누구와 누구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아는 믿음의 부모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믿음의 선생님들,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이 렘넌트가 서밋으로 쫙 자라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 세아는 지금 그런 사랑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 지금 사랑으로 막 사랑의 눈빛을 하트 뿅뿅 막 날리는데, 정말로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 여기에서 이제 이 사무엘이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무엘은 아예 성전에서 집중을 연을했어요. 성전에서 계속 아예 먹고 잤어요. 어디서 잤느냐? 성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잤다라고 나와요. 사무엘이 여기에서 자고 있는 동안에 무슨 생각했을까요? 낮에 먹다 남겨놓은 쫀득이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잠들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일어나가지고는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잘못 들은 줄 알고 사무엘이 가서 다시 엎드려 잤어요.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알고 봤더니 엘리 제사장이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아, 한 번 더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탁 마음에 붙잡고, 그렇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하는 이런 축복을 이 아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언제부터요? 어릴 때. 어른도 못하는, 제사장도 잘 못하는 이 일을 세상의 렘넌트,
이 어린 사무엘이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을 한마디도 하나님이 뭐하지 않게 했다고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사무엘이 말하면 그대로 다 되도록 하나님이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라나면서 무엇으로 자라났어요? 영적인 서밋으로. 자라나면서 점점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이런 렘넌트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나는 어리니까 예배 시간에 장난쳐도 되겠지. 나는 어리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지. 난 어리니까 봐주겠지. 안 봐줘. 알겠어요? 하나님은 안 봐줘요.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이지 하나님 보실 땐 안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 사람은 몸만 어린아이일 뿐이지 이미 뭐예요? 영적으로는 서밋이에요. 누구보다 더 나아요? 제사장보다도 더 나아요. 나중에는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사무엘아, 하나님이 뭐라 하시디? 너 나한테 다 말해줘야 돼. 너 말 안 해주면 너 저주받을 거야. 이러면서 막 협박도 하고 나한테 말해줘. 이렇게 됐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이미 아무리 어린 꼬마 같은 이런 렘넌트라도 이미 서밋이에요. 몸은 언제 크면 돼요? 10년 동안 더 크면 돼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어릴 때부터 뭐 할 수 있어요? 서밋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렘넌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몸보다도 영적인 상태가 더 어려. 몸보다도 영적인 상태가 더 어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잘 돌봐줘야 돼요. 어른들 중에도 나이는 되게 많은데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 이러니까 어른이 돌봐줘야 되죠. 어른이 누구예요? 아이 사무엘. 그 사무엘이 귀찮아. 그래서 아이 사무엘인가 봐. 정말로 이 사무엘이 영적으로는 어른이었어요. 자라나면서 사무엘이 하는 말대로 다 되니까 결국은 누구도 따라와야 돼요? 제사장도 따라와야 돼요.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이 말하면 안 따라가면 안 돼. 왜요?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다 되니까. 엘리가 막 야 저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요. 저쪽으로 갔다가 낭패를 보고 실패하니까 역시 사무엘 말이 맞구나. 누구 말대로 돼요? 사무엘 말대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매일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이에요?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들, 선생님들에게, 부모님에게 뭘 받았어요? 은총을 받았어요. 나는 은총을 받은 렘넌트니까 이것 때문에 매일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매일매일 감사하세요. 알겠죠? 돈은 혹시 조금
없을지도 몰라요. 혹시 다른 거는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고 부모님이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는데 무엇으로 사랑할까요? 기도로, 말씀으로. 그렇죠? 그걸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은총을 받았으니 우리 렘넌트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선생님 보면 감사하고, 교회 어른들 보면 감사하고, 그렇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은총을 받았으니까요. 이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들은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아예 어디에 누웠다고요? 언약궤 옆에 누워서 거기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약속이 들어있는 언약궤 옆에서 누워서 자고 일어나고 성전에서 아예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도 언약궤에 누워서 잘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말씀 중심 따라가는 말씀의 중심대로,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을까 안 맞을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복음 중심으로,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이게 좋겠구나, 복음 전파되는 일에 이 일은 손해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생각하면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이셔요. 렘넌트 사무엘은 아이 때부터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 사무엘이 나중에 컸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에 드디어 뭐가 없었냐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제 감히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누구 때문에 시끄러워요? 저 북한에 저 김일성 있을 때는 김일성 때문에, 저 김정일이 있을 때 또 김정일 때문에, 그 아들 또 김정은이가 있으니까 저 김정은이 때문에, 하여튼 늘 나라가 복잡해요. 저 중국 때문에, 저 일본 때문에,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인사가 뭔지 알아요? 아침 인사가 만나면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의 뜻이 뭔지 알아요? 평안하셨습니까? 간밤에 사람 죽지 않고 다 잘 살아 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도 전쟁도 일어나고 재앙도 일어나니까 집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집안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인사가 뭐라고요? 당신 집은 별 문제 없나요? 괜찮나요? 그걸 샬롬이라고 해요. 다 살아 계시나요? 살 사람 다 살아 계시나요? 살롬. 다 살아 계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가서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 꼭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37개 나라 살릴 준비를 매일매일 꿈꾸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알겠죠? 237개 나라를 나는 살릴 거야. 그 중에 어느 나라를 살릴까? 어쨌든 내가 그러면 영어 공부는 해놔야 되겠구나. 영어 공부도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렘넌트 꿈꾸면서, 알겠죠? 꿈꾸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이번 한 주간에 아이 이세야, 아이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꿈꾸며 영적 서밋으로 자라나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또 귀한 은총으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선생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분방 공부하겠습니다.